오늘 우리가 살펴볼 열왕기 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특별한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야, 이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복음이구나.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소식입니다. 좀 더 길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신약식으로 하면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소식,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소식이 복음이 되는 것일까요? 신구약 성경의 내용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신구약 성경은 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복음인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요,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이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이처럼 창조주시고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 방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 통치 방식을 보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왜 복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에돔 왕, 이렇게 세 왕이 연합해서 모압이라는 나라를 치기 위해 출정하는 내용이에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3장 4절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여러분, 지난주에 북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만든 왕의 이름을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세 글자예요. 오시입니다. 오시. 오므리라는 왕입니다. 오므리 왕은요, 단 12년 동안만을 통치했는데 이 주변 나라, 북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복속시켰어요. 특히 주변에 있던 모압은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는데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니까 어느 정도로 조공을 바쳤습니까?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쳤어요. 엄청난 양이지요. 이런 관계가 오므리의 아들 아합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아합이 죽자 모압이 배반을 한 거예요. 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가만히 있지 않고 군대를 일으켜서 모압 정벌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때 남유다와 에돔이 동참하도록 요청했어요. 제가 요청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요, 요청이 아니라 이 반강제입니다. 당시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의 속국처럼 지냈습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사돈지간이었어요. 제가 앞선 예배에서 이 여호사밧이 아합의 사위라고 했는데 사위가 아니라 사돈입니다. 정정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거절할 수가 없는 사이인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에돔이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8절 말씀.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모압을 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보급은 전쟁의 승패를 가늠할 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요, 먹을 것이 없으면 이게 싸울 수가 없지요. 물이 없으니 전쟁도 치르기 전에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에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여호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혹시 근처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없을까요? 여호람의 신하가 대신 대답해요. 예, 전에 엘리야를 수종 들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근처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새 왕이 급하게 엘리사를 찾아가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이 새 왕을 환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람의 부모였던 아합과 이세벨은요, 바알 우상을 이스라엘의 제1신으로, 이스라엘의 주신으로 만들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 우상 숭배의 대명사였어요.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로 내게 왔소?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섬겼던 바알 선지자들에게나 가보시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하면서 여호람의 요청을 들어주는데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했지요?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만나주지도 않았을 텐데 여호사밧 때문에 요청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요, 정말 중요해요.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남유다에서 의로운 왕으로 속한 인물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요, 20명 왕 중에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요. 반면에 남유다에는 20명 왕 중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왕이 8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사밧이었어요. 어떻게 칭찬을 받았는지 열왕기상 22장 4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 아사왕처럼 여호와 앞에서 정직했다는 평가입니다. 엘리사는 이런 여호사밧 때문에 그들의 요청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셔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호사밧 때문에 악한 왕이었던 여호람과 에돔왕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특별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 여러 명 있다고 해도 그곳에 선한 한 사람이 있으면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땅에 복을 내리시거나 혹은 심판을 유예하시는 방식으로 통치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 방식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해서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하려고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45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그러다가 의인 10명까지 떨어져요.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요, 소돔과 고모라는 청동기 시절 도시들 가운데서 큰 편에 속했대요. 주민이 수천 명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수천 명의 악인이 있고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계산상으로는요, 그 도시를 벌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10명의 의인 때문에 수천 명의 악인에 대한 심판을 유예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랑 다르죠. 우리는 1 빼기 1은 뭐죠? 1 빼기 1은 0. 좀 더 어렵습니다. 1 빼기 10은 뭡니까? 마이너스 9지요. 우리의 계산법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악인 100명 빼기 의인 1명이면 의인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창세기 39장 5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대요. 보디발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애굽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의인 요셉 덕분에 그의 집 전체가 복을 받았대요. 한 사람의 의인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가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 다 죽게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배에 있던 276명 모두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식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엉터리 같은 계산의 정점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참 인간이자 참 의인이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산하셨습니까? 모든 악인들의 죄값을 다 치른 것으로 계산해 주셨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의 계산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의 계산법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과 선을 더하기 빼기 해서 악이 좀 더 많네? 그러면 심판. 선이 조금 더 많네? 그러면 상 줄게.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악함은 오래 참으시고 작게 보시며 우리의 선함은 말도 안 되게 크게 계산하여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 아시지요? 이찬수 목사님은 2002년 분당에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아주 짧은 기간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분의 간증에 따르면 매주 50명에서 100명의 새신자가 매주 등록을 했대요.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만약 우리 교회 100명의 새신자가 이 예배에 오면
우리 1시간 내내 환영의 박수만 치다가 끝나야 합니다. 엄청난 성장에 목사님 자신도 의아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이 개척교회를 목회하시다가 교인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시려고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대요. 당시 너무나도 가난해서 이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함께 지냈는데 이 아버지가 수시로 주무시다 일어나 기도하고 주무시다 일어나 기도하고 이러기를 반복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아버지의 기도,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 덕분에 자기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요. 펑펑 울었대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요. 기도하는 어머니를 두신 분은 이 간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뭐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이쁘게 보일 만한 일을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왠지 모르게 은혜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요.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내가 우리 가문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분이요. 상당수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복을 받고 그 가문 전체가 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광교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데는 많은 수의 의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교인 전부가 그러면 좋겠죠.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의로운 교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들을 위하여 그 나라에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런 은혜 계산법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엘리사가 왕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골짜기에 구덩이를 많이 파라. 그러면 비가 없이도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압의 군대도 이기게 해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여더라.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골짜기에 웅덩이를 파 놓았더니 물이 그곳에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가득하게 된 거예요. 마실 물이 생긴 겁니다. 기적이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모압 군대가요. 이 장면을 보고 착각을 해요. 햇님이 물을 비추자 해에 비친 물이 모압 군대에게 이 피웅덩이로 보인 거예요. 어제까지는 물이 없었고 그리고 비도 오지 않았는데 이 물 같은 것이 보이니까 피로 착각을 한 겁니다. 야,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지들끼리 싸우다가 피바다가 되었구나. 이때다. 저들을 노략하러 가자. 전열도 가다듬지 않고 노략질하려 달려들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연합군이 공격하여 큰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연합군이 어떻게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구덩이를 팠더니 물도 없고 큰 승리를 거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작은 순종 한 가지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받아 몇 배, 몇십 배로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계산법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 1을 하면 응답 1로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 1을 하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은혜의 계산법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요,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쳤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작은 헌신으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되는 방식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사탄 마귀는요, 정반대의 방식으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사탄은 한 가지 결핍만 있어도, 한 가지 결핍만 있어 보여도 모든 것이 결핍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려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이렇게 유혹을 하죠.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유혹을 해요. 그럼 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먹을 수 있되 다만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선악과만 먹지 못하도록 단 한 가지 과일만 금지하셨어요. 모든 것을 주시고 단 한 가지만 금지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그 한 가지 금지한 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금하신 것처럼, 인간의 모든 자유를 제한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사탄의 계산법이에요. 사탄은 여러 가지 선함이 있어도 한 가지 결핍만 있으면 그 한 가지로 모든 것이 부족한 것처럼, 모든 것이 결핍된 것처럼 여기는 방식으로 통치합니다. 욥에 대한 사탄의 계산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에 보면요, 성경은 욥이 의롭고 선하다고 1장에서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선한 척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며 욥의 인생 전부를, 욥의 의로움 전부를 부인해요. 사탄 마귀는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래서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아무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도, 선함을 가지고 있어도요, 한 가지를 꼬투리 잡아서 전부를 부인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수십 년을 직장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는데요, 한두 가지 일로 꼬투리를 잡아 정리해고 시켜버려요. 평생 죽도록 고생하며 살아도 자기 집 하나 장만하지 못하게 합니다. 평생을 노력해서 사업체를 일구었어도 단 한 번 미끄러지게 되면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돼요. 단 한 번 입시를 실패하면 미래가 암울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은요, 불행할 수가 밖에 없어요. 아무리 수고해도 한두 가지 부족하면 비난을 받고 낙오자가 되는데,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사탄 마귀는요, 한 가지 불순종을 저지르게 해서 인생 전부를 망가뜨리는 방식을 자주 사용해요. 그런 방식으로 통치합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방식은 작은 순종, 작은 하나의 순종을 하면 큰 복을 주시는 방식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사탄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한 가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한 가지 쾌락을 안겨주고 대신 인생의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 방식으로 통치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탄은 부부관계에 파고들어서 일순간의 쾌락을 위해 바람을 피도록 유혹합니다. 만약 사탄의 방식에 속아서 그 일순간의 쾌락을 위해 바람을 피게 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 순간의 쾌락을 얻고요. 그 하나의 쾌락을 얻고 인생 전부가 망가질 수 있어요. 배우자와의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고 나를 키워준 부모에게 면목이 없어지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얻고 전부를 잃어요. 사탄의 방식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술 취함에 쾌락을 주고 건강 전부를 망가뜨리거나 가족들과의 신뢰를 깨트려 버립니다.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주식 중독의 쾌락을 주고 한 가지의 쾌락을 주고 대신 나의 미래 전부를 빼앗아가 버려요. 돈 한 가지를 가져다 주고 대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인생 전부를 방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인생이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복음인지, 왜 사탄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하는지를 좀 더 확실히 알겠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다음에 두 가지 방식으로 신자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로 사는 거예요. 복의 통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된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이 교회가, 이 사회가, 회사가, 이 땅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의 통로로 사세요. 어떻게 하면 되지요?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한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작은 웅덩이 몇 개만 파면, 작은 웅덩이를 파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 내가 속한 가족, 교회, 직장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탄의 방식을 거부하십시오.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는 보지 못하게 하고 반대로 한 가지 결핍에, 작은 결핍에 주목하도록 만듭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타 교회에서 중직자로 있다가 이명에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를 또 옮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지 않는 교회여서 더 못 다니겠다고 하고 옮기셨어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주일날 새벽 예배를 안 드려서 그렇대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분은 주일에 새벽 예배가 없는 것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요, 이렇게 좋은 교회를 떠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가 뭔지 아세요? 나와 잘 지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요, 갈등하고 있는 단 몇 사람 때문에 교회 생활 전부를, 때로는 인생 전부를 괴롭게 사시는 분들이요, 정말 많아요. 그 몇 사람 때문에. 한두 가지 결핍으로 많은 것을 잃게 만드는 사탄의 방식에 넘어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방식을 거부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계산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신기루와 같은 세상의 헛된 대박 투자를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대신 나로 인해 내 주변이 복을 받고 작은 순종으로 큰 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대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방식으로 대하시는 것처럼 나도 이웃을 향해 그렇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이웃의 작은 수고에도 아주 크게 칭찬을 하세요. 그러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속한 곳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복음이 실현될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송가 310장입니다. 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계산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계산법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에 복을 끼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